일본의 에쿠니 가오리라고 하는 작가가 쓴 냉정과 열정 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속에 나오는 한 구절을 제가 소개하겠어요. 사람이 있을 곳이란 누구의 가슴속 밖에는 없다. 그러므로 나는 생각한다. 나는 누구의 가슴속에 있는 것일까? 그리고 내 가슴 속에는 누가 있는 것일까? 그냥 읽고 치우는 게 아닌데 잘 들어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글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이 가슴 속에 넣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이 누군지 그것은 나 말고는 아무도 몰라요. 그건 비밀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때는 나 자신도 잘 몰라요. 그래서 내 마음 나도 몰라 소리가 나온 거예요. 입장을 바꿔서 내가 다른 사람 가슴 속에 들어가서 살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나를 가슴에 품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움이든 사랑이든 누군가를 품고 산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 근데 좀 로맨틱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는 누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은 주일날이고 지금은 예배 시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가슴에 있는 줄을 믿어주겠습니다. 지금 다른 인간을 품고 있다면 빨리 내쫓기 바랍니다. 나중에 다시 들어올 땐 들어오더라도 일단 지금은 좀 나가달라고 애원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중년 여자가 교회를 잘 다니다가 한동안 교회를 쉬었습니다. 교회를 쉰다는 말이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 여자도 열심히 잘 다니다가 한 1년 잘 쉬었어요. 그러다가 새해가 되니까 이제 다시 좀 교회를 다녀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신년 부흥회를 연다고 하는 광고를 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저기 한번 참석해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부흥회 첫날 이 여자가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강사 목사님의 말씀이 모두 좋은 거예요. 목소리도 좋고 내용도 충실하고 그리고 말씀 하나하나가 가슴을 치면서 감동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다시 교회를 다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부흥회 다음 날도 또 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말은 말씀이 좋긴 한데 어제보다는 조금 못한 것 같아. 2%가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끝나고 이제 돌아가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나 인사를 하며 여자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부흥회 첫날인 어제는 강사 목사님 말씀이 참 좋았는데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못하더라고요. 왜 그런 거죠?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매님이 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오늘은 강사 목사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뜻으로 보면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도 육신이 나와서 듣느냐, 성령이 인도해서 말씀을 듣느냐, 거기에 따라 은혜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목사 저 목사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에 식상한 내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아무리 잘하는 설교도 육신이 듣는 설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주일날이 아니라 평일의 문제, 평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속에서 여러분의 일상을 컨트롤 하는 그것이 누구이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세상 사람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이라며 하나님 자녀라고 확신한다며 그 정체성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내면에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나라고 하는 인간을 운영하는 실체는 내 속에 있는 사람이. 내 육신이 아니라 내 정신, 내 영입니다. 내가 여기서 저기로 가는 것은 내 육신이 걸어가는 거지만 사실은 내 속에 있는 영이 가기 때문에 내 몸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차가 아무리 새 차요 거금을 주고 산 아주 일류차라고 할지라도 그 차를 운전하고 있는 드라이버의 상태에 따라서 차의 안전도가 좌우된다는 거예요. 속 사람이 시원찮으면 값비싼 차를 가지고도 매일 딱지를 떼고 그리고 접촉사고, 충돌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작은 씨앗이 꽃을 피우고 나무를 자라게 하는 이치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속에 들어있는 나를 갈고 닦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바람직한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 영을 매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을 먼저 먹어야 되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두고 연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도 그가 베드로 앞에서 말씀을 듣고 감동했을 때 그들은 땅을 다 내놨어요. 주를 위해 쓰라고. 그런데 집에 돌아갔더니 하나님의 영 대신 다른 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의외로 땅값을 잘 팔고 팔았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변했어요. 그때 영이 나가고 다른 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말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말았어요. 나를 지배하는 재물이 나를 이끄는 영이 되면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했던 다윗도 한순간에 나타난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인생을 추락시켰어요. 심지어는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바람 피고 딴짓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을 파괴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은 30냥의 주님을 팔아먹은 유다도 누구의 탓이 아닙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을 내가 만들었고 마귀가 거기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어.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받은 은 30냥이 헐값이라고 비웃지 마세요. 우리는 그보다도 훨씬 적은 돈 때문에 주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3절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를 믿는다는 크리스찬은 반드시 영적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점점 더 신뢰를 잃어가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통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슬픈 현상이 아닐 수 없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크리스찬이란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 존재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하는 결론을 세상 사람들이 내렸기 때문에. 심지어는 교인이 교인을 싫어해요. 크리스찬이 더 영악하고 이기적이고 잘 삐지고 위선적인 것을 서로가 들켰기 때문이. 그렇다면 영적이란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말끝마다 아멘은 부르고 할렐루야를 달고 살면 영적인 존재로 인정받는 것입니까? 옆구리에 성경 제끼고 근엄한 얼굴로 돌아다니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므로 영적인 사람이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사람이 영적인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세탁소에서 주문한 새 옷걸이 박스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것을 풀어가지고 그 새 옷걸이를 행어에 쭉 걸어놨어요. 그랬더니 저 옆에 있었던 흔 옷걸이가 새 옷걸이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는 옷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 그랬더니 새 옷걸이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아니 나는 이미 옷걸이인데 왜 내가 옷걸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헌 옷걸이가 비웃듯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잠깐씩 걸쳐지는 그리고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네가 별 달린 군복을 입고 별이 달렸다고 그래서 군인이 된 것도 아니고 네가 군인이 아니라는 것을 네가 명심하지 못하는 것을 나는 많이 보았다. 네 옷걸이에 최고급 드레스가 걸쳐진다고 해서 옷걸이 네가 배우가 되고 가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understand? 너는 잠깐 군복을 걸친 옷걸이, 양복을 걸친 옷걸이, 드레스를 걸친 옷걸이일 뿐이야. 착각하지 마. 그렇습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데도 봄만 잡고 사는 옷걸이 같은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정작 여기 없음에도 무늬만 분위기만 영적 존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는 좀 못해도 찬양은 좀 서툴러도 헌금은 많이 못해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을 만나면 그 사람은 영적인 라인에 선 사람이란. 그러므로 교인은 처음부터 마음을 잘 써야 돼. 다른 데 핑계를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왔고 내가 마음 그릇을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4장 23절은 말씀하셨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은 것보다 더 네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유했으니까 어디 자유롭게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둬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옳지 못한 일을 하려는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냥 놔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죄를 향해서 문을 열고 마음을 열면 마침내 그 몸이 죄를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일평생 거룩한 얼굴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직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장로, 집사, 권사들이 이 교회 말고 다른 교회는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허송세월하면서 세월만 죽이는 썬데이 크리스천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평균 연령이 좀 높습니다마는 늙어도 속 사람이 변하면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몸은 늙어도 마음은 은혜 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늙은이들만 있는 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인간은 앞길이 구말리 같은 젊은이들이 아니라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노년들이란 사실을 깨닫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라도 제발 좀 많이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후에 기막힌 사건 하나가 등장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바울이 어느 날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삼층천이라고 그래요. 그를 삼층천을 경험했다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그 삼층천을 경험하면서 바울이 말하기를 자기가 몸 밖에 있는 사람인지 몸 안에 있는 사람인지 그것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황홀한 것을 경험했다고 고백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성령에 이끌리면 바울처럼 신비로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이 젊었느냐 늙었느냐는 아무런 조건이 될 수 없어요. 우리들 신앙생활에 이런 뜨거움이, 이런 신비로움이 더 늙기 전에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신비로움의 종류는 다 달라요.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다 성령의 사람들이 눈이 오고 폭우가 쏟아져도 오늘처럼 육신을 움직이기 귀찮을 정도로 추워도 허리가 아프고 다리, 무릎 다 쑤시고 그냥 아파서 움직이기도 싫은데도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주의 성전을 찾아온다는 그 자체가 이미 신비로운 성령이 여러분을 사로잡았기 때문이. 오늘 지금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어떤 충동이 있다면, 그것이 존재한다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영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있기 때문이라. 영적 존재의 또 하나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아픔에 동참하는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다소 냉정하고 냉철한 면이 존재하고 있어요. 시대가 건조하고 이기적인 세상이 되어서 서로가 관계를 단절하고 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믿음 안에 산다는 형제 자매요 한 식구요 가족이라 하면서도 완전히 낭으로 사는 경우가 옛날보다 아주 더해졌어요. 이름이 아주 희한한 이름이에요. 존 올트버그의 이름이 존 올트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만나면 힘이 됩니다. 제목은 참 좋죠? 우리는 만나면 힘이 됩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책이에요. 거기 제1장의 제목이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글이 거기 나옵니다. 거기서 저자는 이 고슴도치가 아주 외로운 동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슴도치는 원래 떼를 지어 다니는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늑대, 양, 코끼리, 까마귀 이런 것들은 떼로 몰려다녀요. 그런데 고슴도치는 무리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다니기를 즐겨하는데 그러므로 외로운 동물. 그렇다고 고슴도치는 언제나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슴도치도 외로움을 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웃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웃을 만나는 순간 그는 이웃에게 상처를 입히기 시작합니다. 고슴도치는 평균 3만 개의 가시를 몸에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웃을 만나면 바로 상처를 입힙니다. 고독을 달래기 위해서 이웃에게 다가가지만은 내 가시가 너무 많아서 쉽게 상처를 입히고 또 상처를 받는다는 하여 다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숙명. 그것이 바로 고슴도치의 딜레마예요. 그러나 저자가 말을 하려고 하는 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 의도는 고슴도치가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들은 고슴도치보다 더 심각한 가시들을 지니고 산다는 것입니다. 고슴도치 가시에 찔리면 그냥 아프기만 하는데 사람이 찌르는 가시는 아주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거부의 가시, 비난, 분노의 가시, 오만과 자존심, 이기심의 가시, 시기와 경멸의 가시, 이런 가시들 때문에 그 아픔이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이런 가시를 잘 숨기지만은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가까이 오면 여지없이 그 가시가 드러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는 아닌지. 그래서 그런 것을 빗대서 아주 유행한 말이 있어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그러자. 그런 거 자세히 들어보면 우리 인생살이에는 고슴도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면 이 인간 고슴도치들은 언제나 이렇게 상처만 주는 존재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상처를 주고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육신이 영에 이끌려서 사는 존재라면 남을 치료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진리예요. 진짜 고슴도치는 그렇게 못할지라도 인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랑을 받는 데 익숙하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런 말을 해야 돼.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 잘 못해 우리가. 우리는 이런 말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몸은 비록 가시투성이라 할지라도 서로 껴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코피가 터지게 싸워도 다음날 아침이면 같이 웃으며 지내는 게 피를 나눈 형제요 자매들이 아닙니까? 우리들 관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형제 자매들은 너무나 어려워요. 여기다 묻어놓고 내놓지를 않아요. 다른 형제요 자매라고 그러면서 꽁꽁 묶어놓고 있어. 내놔야 돼. 사랑과 관심은 엄청난 게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라면 의미도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사랑이 나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인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종교심을 타파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심을 세워야 합니다. 영에 이끌려서 주님 앞에 나왔는지를 주님은 아십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신앙의 지름길입니다. 그리하여 형식보다는 내용, 겉모습보다는 속사람을 신령하게 만들어서 고귀한 복음과 사랑과 영적인 존재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